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애굽의 수치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된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애굽의 수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생각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잘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건 뭐 이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복음적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을 쥐었다 놨다 흔들었다 놨다 사람을 어렵게 하기도 해도 사람들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복음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줄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만 어떤 사람들 좀 잘한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같이 하신다.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성복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길을 지나가면 그 길 앞에 이제 비가 왔고 이제 흙탕물로 물 웅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물 웅덩이가 있고 좋은 길이 있으면 자기는 물 웅덩이로 가. 그 좋은 길은 놔두고 자꾸만 그 웅덩이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웅덩이 길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니? 나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길로 가면 주님이 굳은 길로 가야 된다. 내가 굳은 길로 가면 주님이 좋은 길로 가시지 않겠냐. 이분 마음속에 물론 좋은 길 나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분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자기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걸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같이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같이 원해서가 함께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직장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는 말이에요. 그 예배 잘하고 은혜 잔뜩 받고 직장에 가보면은 직장 사람들이 전부 뒤돌아서 갖고 이거 쟤는 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다고 하면 그거 진짜 직장 생활 잘하는 거 아니지. 아니 학교 갔는데 보니까 쟤는 야 쟤 그 왕따 시켜버렸다. 그거는 학교 생활 잘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래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 사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되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불신자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요. 불신자는 오늘 날 좋은데
북한산 가봐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말이야. 공기도 안 좋은데 앉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어쌌고. 그 불신자만도 못하잖아요.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그 상태 가운데에 그런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 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늘 안 돼요. 무너져 버려요. 그게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 왜 안 되는지도 몰라. 다른 거 붙잡았으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거 붙잡고 틀린 거 붙잡았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증거로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좀 중독됐다 그러지요. 집착했다 그러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게임에 집중한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을 거다. 왜? 거기 집중해 버렸는데 하나님에게 가야 될 게 그걸로 가버렸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임 하나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는 것을 다른 데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우상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TV 나왔는데 보니까 뭐 우리 저 시온이보다 조그만 좀 더 클까? 초등학생인데 그 레고 있잖아요. 왜 레고 그 조립하는 거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얼마나 조립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 레고를 딱 만들어 가지고 총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 그림만 이랬다 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 근데 만드는 것도 참 기가 막힌데 그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 안에서 총알이 나가게까지 만들어.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아버지 딱 하는 말이 뭐라냐면 얘가 뭐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그냥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가 얘가 한 번 앉으면 5시간 6시간씩 계속 그 총을 만들어. 그래 내가 그걸 가만히 그래 그걸 좀 잘 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이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들어갔더라면 걔는 뭐가 됐겠냐.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은 유일성의 축복, 전문성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복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없이 나름대로 세상적인 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실제 모습이더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당하고 있었던 수치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좀 이들의 모습이라. 왜 수치를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놓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그걸 이제 요셉 때에 와갖고 그 손자 때에 와가지고 그 실제로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셉 그러면 다 알아. 요셉 그러면 다 알아.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트럼프 그러면 트럼프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 시기라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보니까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지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의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 그 지난날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하는 걸 전부 공부하지 않고는 못해요.
여러분들 대통령 이렇게 할 사람 요즘에 보니까 한나라당인가 새나라당 나와 전당대회 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대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한 당의 어떤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전부 토론하고 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는 나와서 말을 못해요.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말을 못해요. 거기서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왕따 돼버리잖아요. 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그 말은 모든 그 나라 주변 나라의 그 역사, 돌아가는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야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그 주변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났다, 그 말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세대가 흘러나가면서 그 자녀들이 그만 복음 전달하는 그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지요. 이만큼 이 세상이 점점 무뎌져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이죠. 자, 이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잘락해보면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그 축복 가지고 세워진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놓쳐버리니까 종노릇해요. 어떻게 종노릇합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의 종노릇하고요, 바로 왕이 그 얘기해 놓은 그런 그 우상이 있어요. 신전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 이걸 만드는 그 일에 동원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동원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불신자에게서 주어지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라. 자, 이래 되니까요, 결국 이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뿌리 내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단 말이야.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까지 이 사람들이 완전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신앙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왜? 이게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복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이라.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요, 자기는 기껏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복음 뿌리 안 내리면 사람들 앞에 모였을 때에 말 안 하고 딱 닫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조금 복음 뿌리 안 내려갖고 뭘 좀 아는 척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럼 다 들켜버린다니까. 이런 상황을 좀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종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속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통이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이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야. 이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 한번 가만히, 거의가 맹목적이라. 맹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뭐 전도하는데 보니까 뭐 권사님들, 뭐 할머니들 나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 뭐라 갖고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지금 권사. 구원 받으셨어요? 아유, 내가 지금 벌써 무슨 구원을 받아. 구원 받으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 구원이나 받고 전도 오세요. 구원도 못 받아놓고서 무슨 뭐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래. 전부 그 식이라. 다시 말해서 이게 다 기복 신앙 아닙니까? 이게 기복. 예수 믿는 복 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복 못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못 받는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기복 신앙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뭐 쉼을 얻고 내가 내 일신 편하기 위해서 뭐 예수 믿는다 그래.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종교 수준이에요. 종교 수준. 내가 교회 가면 뭐 편안하고 교회 안 오면 뭔가 좀 이거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이게 좀 찝찝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 그거 우리 그 신앙생활 안 하는 편이 낫잖아. 차라리 절로 가. 절로 가면 훨씬 더 좋아요. 바람 잘 불고 고기 시원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그 종교 수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헌신해야지 헌신. 이런 생각들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한 시대 살면서 우리가 좀 선교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저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좀 낫다. 그래도 조금 이게 좀 수준이 낫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가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나요 나 중심으로 나 때문에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거에 이게 관심 없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하는 게 나쁜 얘기입니까? 지금? 잘못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복음 속에 이 안에 이거 다 들어있어요. 이 은혜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이 이래 돼버렸어. 여기에 복음, 언약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 놓으니 완전 거꾸로 됐잖아요. 복음은 모르고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전부 복, 마음 평안, 쉼, 헌신, 나 개인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필요해요. 복음 없는 쉼이 뭐가 필요 있어요? 복음 없는 복이 뭐가 필요해요? 차라리 병든 게 낫지. 그렇잖아요. 복음 없이 그야말로 선교, 요즘 큰 교회 가보면 전부 그래. 지난번에 달리다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갔더니만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 그 장애인들 예배할 장소가 없대. 그래가지고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하고 했는데 이분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주에서 용역들 사가지고 하고 주일날 밥 해주는 사람 사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좀 주일날 이제 예배하고 밥 먹고 그러고 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걔네가 그걸 가만히 보고 그렇다면 문 닫으라. 그 정도 되면 문 닫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식당 열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당신들도 올 때 도시락 싸갖고 와. 아니면 김밥 사갖고 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교회에서 그럴 필요 뭐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못하고 가보니까 조그만데 말이야. 한 50명 이렇게 모였나 봐요. 많은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게 기준이 되지 않고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됐더라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았다. 이 속에 들어왔다. 이건 기절할 일이라고 말이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혹시라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하죠. 차버려라. 오늘 성경 보니까 길갈 그랬지.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 10절 뭡니까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앞에 2번 글씨 써 있지요? 예?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맨 아래 한번 2번 그렇게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성경은 조금 좀 돈 한 2, 3천 원 더 주면은 있는 성경 사는 거고. 거기 2번 뭐라고 써 있어요? 길갈이 뭐라고? 2번 굴러간다 그랬어요. 굴러간다. 그걸 관주성경이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 보니까 그 아래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 굴러갔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수치가 어떻게? 굴러갔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증거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시원히 딱 지명한 거예요. 너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하나님 자녀.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냐? 신명기 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당신의 기업이요. 그렇게 기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사야 43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야?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21절 가보니까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새 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적이 일상이 될 거다고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이 일의 모든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난 그 과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중에 모세가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뭐 이 능력 갖고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한 말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야 나는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팡이 던져봐라. 근데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버려. 야 이게 뭔 일이냐?
그 뱀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장자를 죽이려 하는구나. 장자.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놓고 어느 날 뭐 이렇게 줬다 뺏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아니 기적을 베풀어 놓고 내 아들 장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십보라가 그 옆에서 그걸 탁 듣고 난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모세의 그 장자 데려다 놓고 뭘 했다? 성경이 할례했다. 할례를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에게 딱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난편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이 사실 이 언약을 성취해낸 언약의 남편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이후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모세의 이 아들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 안 해서요? 할례를 안 해서.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제 그 모세의 그 이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들이 모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따라하시죠. 굴러갔다. 건너갔다. 할례 때문에 건너간 거예요. 할례 때문에 굴러가 버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과거 경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증거를 계속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먹을 것 주었고 입혀 주었고 그야말로 성경 뭐라고 그러니까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공급해 줬어요. 심지어 앞에 대적들까지 다 막아줬어요. 그 하나님 은혜요. 뭐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렇죠? 다 굴러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수치,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굴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다 끝내버려요. 완전 끝내버려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였어요. 계속해서. 근데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그게 축복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 내려가고 하나님 계속 공급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를 딱 끊어버려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뭘 먹어요? 뭘 먹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 뭘 먹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복이요.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아도 그 은혜 가지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소출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속에 들어와갖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숙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언약과 열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 문제될 것도 없어요. 아이,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잘 안 되지요? 그래,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예요. 아, 우리 시원이가 왔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요? 그래, 너는 이제 응답이 없을 시간표다. 만약에 너한테 지금 직장에 가가지고 10억씩 100억씩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 뿌리 내릴 시간표라. 뭐가 문제가 있네.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조카 얘기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갖고 딱 하는 말이, 야, 우리 둘이 같이 못 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을 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고, 네가 서쪽을 선택을 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할게. 아브라함이 객기 부리는 겁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하나님 나를 인도하게 돼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태까지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사실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증거, 성경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는 구별됐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됐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박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이 막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 이번에 그 요르단 가가지고 우리 박장님 한번 갔다 오셔서 보셨지만 마다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죠.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니 모든 그 지역 말이에요. 가보니까 뭐 얼마나 뭐 황토 딱 바람 불면 그냥 흙먼지 날려요. 거기를 세차를 안 해. 뭐 어차피 바람 날라갖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그런 정도요. 근데 마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니까 거기는 흙 색깔 자체가 갈색이야, 갈색. 나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 사람들 손목에 문신을 해가면서 나는 생명 걸고 신앙 지키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온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 거기서 심는데 말이야.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냥 이렇게 다른 데는 뭐 풀포기 뭐 이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구별이요. 구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봐요.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비, 만나, 메추라기. 나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메추라기를 그걸 어떻게 잡아먹었을까? 근데 제가 한번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메뚜기가 날아가고 그 새들이 뭡니까 메추리 그 같은 거 이런 게 날아가는데 그 어느 지역에 가니까 메추리가 그 땅에서 높이 1m 높이로 해가지고 이게 메추리가 날아간다네. 그냥 때로다가 몰라. 그러면 간단하잖아. 간단해요. 아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치킨이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근데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어서 이거 어떡하지요? 그 치킨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이 메추리를 그냥 보내는데 1m 높이로 탁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간단하잖아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잠자리채. 자, 잠자리채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나는 잠자리채도 없다. 다라이 갖다가 탁 올려면 그냥 왕창 그냥. 나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캐나다에 보니까 그 메뚜기가 와갖고 날라와갖고 몽땅 다 뜯어먹었는데 보니까 차에도 들어오고 엔진에도 들어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아, 잠자리채가 좀 끝나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좀 메뚜기 하러 논밭에 다녔잖아요. 잠자리채가. 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그래 하시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도 하나님 들으셔요. 희한해. 아, 이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도 들으시는 거예요. 참, 이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기도하면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평생을 두고 언약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고 언약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요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21절. 우리 눈으로 봐야 또 믿을 테니까. 이사야 44장 21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평생의 언약, 자 44장, 이사야 44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어떻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잊는 하나님 아니에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딱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나? 49장 15절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온이 엄마가 시온이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이를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 평생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5장 여호수아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태까지 60여 년 동안 살아오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알듯이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의 언약을 주셔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미래 언약이요. 이사야 54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4장 2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겠지요. 54장 2절. 1034쪽. 이사야 5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근데 왜 말씀은 읽어놓고 평생 언약 붙잡아 놓고 아멘도 안 해? 희한하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이제부터 줄 띄시기 바랍니다. 줄 띄러. 오늘 이거 보니까 뭐라 해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말뚝 박아요. 가서 네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내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언약.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았다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열방.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준 것이 2030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의 그대로 원하시는, 그 사실 우리에게 미래 언약으로 딱 주시잖아요. 맞다. 그렇다면 이 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부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올해 갔다 오는 거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 두고두고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이유, 할례라고 하는 이 말, 할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인데, 결국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세례와 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는 받고서는 뭐 여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 세례. 지난번에 요르단 갔는데 같이 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분 보니까 뭐 예수 보니까 복음을 너무 잘 받고 뭐 그런데 그냥 세례를 주고 왔으면, 걔네가 그래서 세례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세례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례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세례는 표시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표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누구야? 이름도 까먹었네. 우리
박 집사님 여기죠. 무슨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 양반을 위해서 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가 와요. 예, 갔지요. 갔는데 보니까 누워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벌써 뭐 60년도, 70년도니까 그때에 뭐 구청에 그 좀 뭐야 저 청소차 이거 좀 운전하는 그 공무원이었거든. 그때는 뭐 이 사람 대단했거든. 그 잘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은 차에만 앉아가 다 다른 사람 다 하고 일체 까딱 안 해요. 운전만 딱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거 하던 사람인데 평생을 두 번째, 세 번째 마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좀 다녀. 뭐 집에 돈 한 푼 안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병 들어갖고 집에 와서 딱 누워 있으니까 그 마누라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분에게 복음이 우선 하나님 자녀가 돼야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그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 예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분에게 복음을 내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그 말을 못해요. 그 곤란하잖아요. 복음을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가만 하나님 또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선생님 내 말을 들리면 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쥐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복음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 화나는 거예요. 짧게 복음을 설명을 쭉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선생님 이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그분 예수 믿으면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고 이 세상에서 남은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그 예수님 믿으시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접 기도할 테니까 말로는 따라 못 하시지만은 내가 좀 기도하겠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해놓고 그럼 내가 아멘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한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아 이분이 예수 당신 마음에 모셨다 이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러고 왔어요. 한 3시간 지났나요?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목사님 그 양반이 갔어요. 야 무슨 소리예요? 그 양반이 갔어요. 그분이 제가 가기 전에 그 하루에 야쿠르트 하나 두 개 먹으면서 그 연명해오던 그 사람에게 앉혀가지고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내가 돌아왔는데 한 3시간여 만에 천국 가버린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쭉 비스는데 그럼 내가 가서 그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한테 예배한다고 껍적 때리고 앉아 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물론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예배한다고 이런저런 뭐 하고 좋은 말 다 섞어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 그거 하고 내가 그분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줘서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거 어떤 게 더 우선이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다 생각하는데 머리가 쭉 비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 생명 살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때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잖아요. 세례 필요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에 할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할례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 30장 6절 때 신명기 10장 16절 뭐 이래서 쫙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뭐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 할례에 대한 말씀을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택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랍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할례가 그 얘기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에 우리 좀 잘 아는 그런 로마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그런 말을 하면서 28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을 오늘과 같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할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 세례,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었던 지난해 수치는 다 끝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을 통해서 열방을 이루어 나가셔요. 열방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수치 다 끝났다. 다 굴러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과 언약과 열방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굴러갔다.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육신의 종로로 됐던 거 다 굴러갔다. 지난날 우리가 정말 안 되던 거, 실패했던 거, 그야말로 갈등했던 거 다 굴러갔다.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굴러갔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낙심할 거 없다. 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지 않냐? 복음과 언약과 열방, 이 일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수치 이제 다 끝났다. 여기 잡히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해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 해방받았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 아닙니까?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자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